합당하게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게 옳습니다. 반장이 되면 반장답게 행동을 해야죠. 저는 반장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자랑스럽게 반장 해봤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도 해보고 중학교 때도 해보고 고등학교 때도 해봤는데, 반장할 때 반장은 딴 거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전체 차렷, 선생님께 경례, 요것만 잘하면 됐어요. 그러면 인사 다 같이 하는 거, 그거 하면 뭐 만사형통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죠. 초등학생 반장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반장이 되면 조금 상황이 달라져요. 고등학교 반장이 되면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자율학습 시간에 조용히 시키는 게 이제 반장의 의무 중에 하나였어요. 저희 반에는.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께서는 육체미 연구를 위해서 헬스장에 가셔야 하므로 저에게 그 자리를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반장 조용히 시켜라. 교감 선생님한테 걸리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저한테 그 시간을 맡겨주셔가지고, 아시죠 여러분? 코너에, 칠판 코너에 떠든 사람, 튄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간 사람 해가지고 적는 게 제 역할이었죠. 그 정도 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의 역할이죠. 동네 이장은 이장으로서 합당하게 그냥 주민들 불편 신고 잘 받고, 그죠? 주민들 민원 잘 해결해주고 반상회 잘 열고, 그 정도까지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우리 자녀들은요, 일이 노는 겁니다. 건강하게 잘 놀면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고 안 나고 건강하게 잘 놀면 그게 아이들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애들처럼 잘 놀면 되겠습니까?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어른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특별히 남편이나 가장 혹은 엄마로 부름을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행동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죠. 엄마가 애는 낳았는데 밥도 안 해줘요. 때가 됐는데 네가 해 먹어라. 청소도 안 하고 집안이 뭐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엄마로 부르심, 아빠로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거지요.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이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또 회사를 책임지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회사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것이죠. 요즘에 책임 안 지는 사장님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막 회사 빚은 잔뜩 해놓고 본인 월급은 다 챙긴 다음에 직원 월급 안 주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나쁜 사람들 참 많이 나옵니다. 요번에는 참 시끄러워요, 정치권이. 요번에 이재명 후보가 아주 욕을 먹고 있습니다. 원래 욕을 많이 먹던 사람이죠. 근데 왜 욕을 먹느냐? 집사라 그랬다가. 분당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라 그랬다가 지금 고발까지 당해가지고 지금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게 왜 고발당할 일이냐? 고발당할 일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선거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들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나는 어느 교회 출석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 출석 교회를 속이고 신분을 속인 거죠. 직분을. 그게 어떻게 드러났냐면,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이 5월 달에 설교 중에 그 말을 했어요. 이 경기도지사가 자꾸 우리 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거짓말이다. 아니다. 우리 교회 장로 아니다. 우리 교회 한 10여 년 전에 출석한 적은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가 초신자였지 집사 직분도 안 줬었다. 그런데 안 나온 지가 벌써 9년, 10년이 다 돼간다. 그 얘기를 올해 5월 달에 했던 거예요. 그것도 대예배 때. 근데 일반 교회라 같으면 그래도 목사님 모르게 이렇게 출석했겠지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분당 우리 교회는 좀 정책이 독특합니다. 개척할 때부터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 절대 안 받습니다. 초신자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직분 받고 온 사람은 그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장로님, 집사님들은 그 교회 못 갑니다. 전도 받고만 갈 수 있어요. 그게 이 입교 자격 요건이에요. 그 교회에 목사님이 개척할 때부터 그거를 강조했어요. 우리는 전도된 교인만 받습니다. 초신자만 받습니다. 다른 교회 출석하다 오시는 분 절대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등록하는 사람을 홈페이지에 다 올려요. 출석 인원을 매주 홈페이지에 올려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사람이 요즘 출석하고 있는지 아닌지, 출석한 지 얼마나 됐는지가 다 나와요. 그만큼 관리가 되고, 또 한두 주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담당 교구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왜 안 나오시냐고 물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갔다 바로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제적을 시켜버려요. 행정적으로. 그거를 매주 해나갑니다. 그 작업을, 그 행정작업을. 그것만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왜 그럼 그렇게 교회가 까탈스럽게 하느냐. 그냥 등록 안 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허수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우리 교회 4,000명 성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배 드리는 것만 한 800명밖에 안 돼. 왜 4,000명이냐? 누적 등록수. 지금까지 등록해온 사람 다 포함해가지고 4,000명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실제 출석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것을 아예 하기 위해서 개척 때부터 이 이찬수 목사님이 아예 다른 교회 등록교인은 받지도 않고 우리 교회 빠진 지 한두 달 지나게 되면 아예 제적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정책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이재명 지사님이 교회를 잘못 고르셨어요. 그냥 어슬렁어슬렁 하는 교회의 집사라 그랬으면 아무런 문제도 안 될 텐데 그 교회 정책이 이렇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국가 조찬기도회 때 대통령도 있고 국가기관의 중요 인물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나는 분당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거기서 또 이상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말 잘 안 하잖아요. 뭐 그 표현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죠? 저는 우리 화평교회에서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무슨 부처님 모시고 있다는 얘기 비슷하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예수 믿고 화평교회 다닙니다. 이런 말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매스컴 앞에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모시고 있고, 우리 뭐 아내도 반주를 했었고, 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도 권사고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미담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한 거예요. 근데 한 게 발각이 된 겁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증명을 해놨으니까 이게 떠들썩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왜냐하면 선거법에서는 그 대통령 후보가 표를 더 얻기 위한 목적으로 어느 단체의 직분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 교회도 포함됩니다. 허위로 이 공표하는 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이를테면 서울대 안 나왔는데 서울대 나왔다 그런다든지, 뭐 하버드 뭐 연수 안 했는데 했다든지, 뭐 이런 거 왠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허위로 기록한 게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집사가 아닌데 집사라 하는 것도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발당했어요. 아도 곤욕을 먹을 겁니다. 아마 이번 정치권은 아예 고발을 선거 끝난 다음에 수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제가 안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크리스찬 기자가, 크리스찬 신문 기자가 이재명 지사한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출석하십니까? 분당 우리 교회 출석하시고 집사 직분 받으신 게 맞습니까?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으셨어요? 임명 받으셨어요? 물으니까 정식 집사는 아닙니다. 정식 집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정식 집사 아니신 분 한 번. 아직 정식 집사 아닌 분을 제가 잘 못 봐가지고.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지요.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 예.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목사가 11조 안 해. 목사가 복음 안 전해. 목사가 성경 안 읽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삶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았다. 내 아들이라 말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자로 부르셨습니까?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 교회예요, 다 목사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목사예요. 우리 교회 다 장로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고,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은 교사고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각각의 부르심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부름을 받은 자는 그 직분에 합당한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기 위해 부르셨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제가 항상 설교 준비를 컴퓨터로 하고 아이패드를 여기 갖다 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아이패드가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가셨어요. 분명히 아침에 다 충전해놨는데. 그래가지고 지난주 오후 예배는 원고 없이 했습니다. 이게 날아가가지고 그냥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한 6년 썼더니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핸드폰도 한 3년 되면 배터리 수명이 주는 것처럼 이 아이패드도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자랑해야지. 하나 장만을 했어요. 장만을 했는데 여기다가 그 이니셜이라든지 내용을 적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뒤에 각인을 새기는 거죠. 무엇을 할까? 공짜인데. 이 한국 사람은 공짜라 그러면 깊이 고민합니다. 공짜인데 뭐 100원이라도 받았으면 고민 전혀 안 할 텐데, 공짜인데 뭘 기록을 해볼까 하다가 이걸 기록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읽어드려야지. 영어를 썼습니다. 영어를. 안 빠지네. 안 빠지네. 뭐라고 썼냐면 Only for the kingdom of God and glory라고 썼어요. 이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게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제가 이 아이패드를 쓰는 동안 기억하려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연필에도 써놨습니다. 연필에다도 써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우리가 과연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뭐 어려운 답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하게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거죠. 또 세워져 가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돕는 봉사일도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유리창을 닦는 일도 좋고,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이 강대상을 열심히 닦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마포질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주방에서 정리정돈을 깨끗이 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어느 분야에서 섬기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분들은 집에서도 늘 이웃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웃 사람에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공을 들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온전케 되는 그 목표가 있어요. 그게 13절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케 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예.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면, 우와, 이 성경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네 라고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저도 어떤 분의 고백을 들었어요.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는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멘이 나오는 게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을 함께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같은 교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목표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어떤 사람을 이루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자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표치.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자라는 데에 대한 목표입니다. 왜 자라야 될까요?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온갖 세상의 풍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온갖 세상의 풍조와 상관없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게 자꾸 휩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이게 자꾸 휩쓸어요. 우리의 생각에 찾아오고요.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신문지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자꾸 세속적인 이야기들, 달콤한 이야기들이 자꾸 우리를 휩쓸어 갑니다.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적당히 둘러대. 뭘 그렇게 고지곳대로 그렇게 편하게 살아, 편하게. 정직하게 하려면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고 그냥 했다 그래. 새치기도 아유 이번 한 번만 해. 껴들어. 시간 없어. 제가 중국에 한번 중국에서 비행기를 갈아탄 적이 있었어요. 작년 아버님 돌아가실 때 중국에서 그랬군요. 그때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상하이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공항이 정전이 아니라 기계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티켓 발부를 손으로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상하이 공항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큰 공항이거든요. 공항이. 그런데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프린트를 못하니까 이게 서버가 마비가 됐나 봐요. 사람이 명단 보고 확인하고 티켓, 이만한 티켓 종이에다가 손으로 써가지고 티켓 번호, 어느 비행기, 무슨 항공 해가지고 티켓을 손으로 써가지고 발부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큐리티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보안대 컴퓨터 고장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일일이 다 만져가지고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줄이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긴데 그거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져가지고 통과 시키는데 거기 줄이 하도 기니까 이 한국 관광객들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게 아버님 때가 아니군요. 어머님 때였나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그때 아니었거든요. 사람이 많을 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줄 서 있는데 어느 한국 여자분이 집사님 빨리 일로 와. 집사님 여기야 여기. 알고 보니까 같이 다 줄 쓴 게 아니고 대표 2명만 딱 가가지고 줄 섰던 거예요. 거의 다 왔으니까 한 1시간 기다렸으니까 이제 오라는 게 집사님 일로 와. 그러니까 막 우르르르르 가는데 공안한테 걸렸습니다. 그 공안들 그 경찰이죠. 중국 경찰들한테 걸려가지고 녹색 입고 등치도 우락부락 하거든요. 걸려가지고 그 부른 사람까지 다 끌려갔습니다. 제일 뒤로. 뭐 그게 큰 범죄는 아니니까 막 이렇게 수갑 차고 하진 않았는데 제일 뒤로. 와, 집사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사란 말 하지 말지. 언니라 그러지, 오빠라 그러지. 집사님 그래가지고 얼마나 창피한지. 여러분 참 우리가 몸은 자랐는데 우리 행동이 어린아이 같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다 함께 식사합시다. 그래 놓고 턱받이 대고 찌찌 빨아먹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죠. 그게 우리가 목표치가 있으니까 계속 자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안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세상이 쉽게 가. 세상의 방법이요, 편하고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결국에는 올무가 됩니다. 올무가 돼요. 예수님이 잡히려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어요. 뭐 하려고?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지켜주려고. 얼마나 멋있어요. 수제자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말아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그 마음이 충성스럽고 주님을 위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동이 성숙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로또 사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이거 주를 위하여 로또를 삽니다. 내가 그 옛날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성결교 안양에 있어요. 큰 교회인데 성결교 출신인데 변질됐죠. 자기가 교주가 됐으니까 이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번 이슈가 돼가지고 이 금품 착취 뭐 이런 것들이 뉴스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목사가 성도들을 위하여 그 성도들의 그 헌금 내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라스베가스에 갔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 헌금을 채우려고 얼마나 땡기는데 팔이 아픈지 이 엄청난 수고를 통해서 드르륵 해가지고 이 헌금을 확보하려고 제가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하니까 성도들이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렇죠? 무슨 유치원 장난도 아니고 여러분 성도들이 성숙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뭐가 진리인지 뭐가 합당한 생활인지 분별도 못하고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풍파가 세상의 교훈이 뭔지 분별도 못하고 그냥 훅 넘어가는 거예요. 돈 많이 가져오면 그게 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더라도 깨끗한 것, 거룩한 것, 귀한 곳으로 들어야지 사기쳐가지고 헌금하고 절대로 안 됩니다. 사기도 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주님이요, 정말 원하신 것은 우리의 중심이거든요. 송아지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송아지 바쳤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사울의 마음을 받기 원하셨잖아요. 우리가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대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의 사역을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향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지, 세상의 방법 가지고 교회에 가져와 가지고 안 돼요. 결국에는 망신당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누구 망신당하고 있다고. 그게 뭡니까? 다른 큰일 가지고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집사입니다 한마디 했다가. 여러분, 자라나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에 받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볼까요? 어떤 게 과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행동인가?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서로 겸손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아무도 안 하길래 제가 했죠, 뭐 제가. 저 평소에도 뭐 그렇긴 한데 제가 좀 했어요. 겸손한 것 같지 않아요? 겸손한 것 같으면서 자기를 드러낼 거 다 드러내요, 그죠? 제가 했어요. 저도 참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많아요. 툭툭 튀어나와요, 저도. 그러나 깨달으면 아이고 주님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 왕자병 공주병이거든요. 자기 피할 시대, 자기 이력서에 화려한 거 적어놔야 뭔가 되는 것처럼. 근데 저는 체질적으로 제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뭐 결혼식 할 때 목사님 프로필 좀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화평교회 담임 목사면 돼요. 다른 거 많이 적을 거 없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는 명함을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명함에 필리핀 태권도 단기 선교, 그 다음에 미주 태권도 단기 선교, 이거를 명함에 다 써달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래가지고 써달라는 게 항목이 앞뒤로 꽉꽉 찼어요. 이거 왜 써? 그러니까 그래야지 어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내가 선교도 했고 좀 이렇게 내가 젊을 때 많이 했다. 이거를 좀 이렇게 교수님들 그다음에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돌려가지고 나중에 좋은 자리로. 안 한다 그랬습니다. 치라. 안 한다. 딴 사람한테 해달라 그래라. 그랬었어요, 진짜로. 제가 그런 걸 싫어해요. 전 명함도 지금 안 만들었잖아요, 제가. 이게 제가 명함 만드는 거, 저는 명함 이렇게 주고 하는 게 참 쑥스러워요, 제가. 잘못된 거죠. 제가 제 명함을 가지고, 물론 이제 연락처 주고 하는 의미에서는 괜찮은데 뭔가 거기 써놓고 이거, 그래서 명함도 안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혼나요, 가끔 어른들한테. 명함을 왜 안 만드냐고. 근데 저는 명함 주고 하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명함에 쓸 것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항상 서로 교인들 간에 직분에 상관없이 겸손함을 유지하고, 목적은 뭡니까? 성령 안의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하여. 또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온유함은 뭡니까? 자, 온유는 다 같이 따라할까요? 온유란 뚜껑 안 여는 거다. 수시로 뚜껑 열리면 안 됩니다. 수시로 뚜껑 열리면 안 돼요. 이 뚜껑이 자꾸 열리면 안 됩니다. 얼굴악 불그락 해가지고. 우리는 때때로 포커페이스가 돼야 돼요. 포커페이스 들어보셨습니까? 포커페이스가 뭐냐면, 그 포커 게임 할 때, 저는 포커 게임을 잘 몰라요. 우리 한국 분들은 포커보다는 요거를 많이 아시죠? 그때 이 얼굴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딱 받았는데
이러면 벌써 감 잡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별로 내 패가 안 좋아도 그냥 자신감 있는 표정 걸어봐. 이게 포커페이스라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불안해도 무서워도 그걸 전혀 티내지 않는 거. 내가 열받아도 괜찮아. 열 안 받았어. 때때로 우리가 이 뚜껑 안 열리도록 포커페이스를 가지셔야 돼. 내가 화난 거 별로 티내지 않는 거. 그래도 티 나는 사람은 나더라고요. 웃으면서 얼굴 시뻘개져 있어요. 하면서 한마디만 더 해봐. 여러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온유는요,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온유는요,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온유함 때문에,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는지. 내가 이 성질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고백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온유는 뚜껑을 안 여는 것이다. 자, 그리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사랑의 첫 번째 속성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분낼 수 있죠. 이로운 것에 우리가 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분내면 안 됩니다.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 전도할 때 이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왜요? 그 일은 주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전하지만, 나는 섬기지만, 나는 사랑해 주지만 그가 욕해도 핍박을 해도 에이 그만두지 뭐 하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그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저 대밭에 죽순이 땅 위로 솟아오르기까지 얼마나 걸린다고요? 몇 년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올라오면 쑥쑥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용납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용납하래요. 서로 용납하래요. 자,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용납하며 삽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남편 좀 용납해 주세요. 부인도 좀 용납해 주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또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평안에 매는 줄로 붙들어 매셔야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매라는 것은 평안이 우리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 매라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여러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일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으로 붙들어 매가지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의지한다. 왜? 주님은 내 문제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린다. 여러분, 역임의 법칙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셔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는요, 저절로 성숙한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을 위해 부르셨어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과 평강을 가지고 서로를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서로 날마다 자라가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와, 집사님 너무 변하셨어요. 2000년과 2020년과 21년이 다르네. 내년에 또 다르네. 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또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또 자라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되니까 좀 더 자라야겠지요. 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르심에는요 책임이 따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욕되게 하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셔요. 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책임을 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멀찍이 앉아서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기보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우리가 다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함께 감당해내고, 그냥 뒷짐지고 멀리 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어깨를 싸매고 함께 기도하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이곳에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주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